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 이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않고 당장 지금 아프니까 힘드니까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경우, 뭐 이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 뿌리 쪽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우선은 안 아프니까 괜찮지만 결국 나중에 더 크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이런 의사 선생님이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임시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임시 처방하는 것은 그 고통을 잘 넘기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를 하시라고 이제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근본적인 만남이 있고 임시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임시로 문제 해결만 되고 또 응답되고 나면 내가 또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돌아서서 자기 옛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가 이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길로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냥 바로 직진으로 가시지 않고 구석구석 들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옛날에 뭐 소록도 같이 이렇게 따로 격리돼서 생활하듯이 나병 환자가 마을에 못 들어오고 마을 밖에서 모여서 따로 사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10명이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다 났어요. 그래서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끌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그 상황을 다 보시면 아시겠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왜 갑자기 병을 안 고쳐주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지? 우리는 못 알아듣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문둥병자가 내가 완치가 되었다는 완치 판정을 오늘 우리는 예를 들면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지요.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안 건강한 사람인지 뭐 감염병이 있는지 그 판정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문둥병자가 너가 나았으니까 사회로 복귀해서 살아라고 누가 판정을 해주느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복귀 판정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다 나았지. 10명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나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병이 다 나았으니까. 사회에서 격리돼 가지고 따로 생활하다가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아마 저런 생각에 어떤 사람은 제일 보고 싶은 가족을 보러, 어머니를 보러 가는 사람, 아버지를 보러 가는 사람, 또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만나러, 자식들을 만나러, 그동안 내가 문둥병이 들려서 하지 못했던, 꾹꾹꾹꾹 누르고 참았던 그것을 얼마나 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야 내가 나았구나 그러고는 바로 뛰어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 이제 병이 나았어. 다 뛰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한 명이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왔다 그랬어요. 누구께로?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려. 이 엎드린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병이 나으니까 야 그동안 내가 못하고 눌러놨던 것, 이 스프링에 꽉꽉꽉 눌려놨던 것이 팡 튀어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러 다 들어가 봤는데 이 한 사람은 병이 낫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지? 누군데 내 병을 고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면 저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얼마나 귀하고 영광이고 감사하냐 하고 가서 경배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낫지 않은 9명 어디 갔노?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나? 이때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다 해요. 율법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남은 나라 와가니까.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네가 감사하는 것을 또는 감사하는 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병 나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참 그래도 너는 그 인간 됐구나. 감사한 줄도 알고 네가 제일 양심이 바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나머지 9명은 배은망덕하게 그냥 가버리고 자 너는 그래도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감사의 행위로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구원하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니를 명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또 뭐 기도가 응답을 된다든지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게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구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이 최종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은 자동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받아놓은 밥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분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핍박과 수고와 인내 가운데 쭉 견디어서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핍박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안 벗어나고 끝까지 견뎠더니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 앞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이 온 사람들 가운데 병을 고치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한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많은 경우에 본인이 뭔가 믿음의 큰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았지만 네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홉 명은 가버렸어요.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이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까지 얻게 된 거예요?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과 핀트가 맞아야 된다네요. 그런 말 하죠. 야,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렌즈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도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갑자기 위치를 카메라 방향을 확 바꾸면 사물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가까워지면 초점이 안 맞아서 흐려지죠. 그러면 그때 손가락으로 딱 중간을 누르면 거기가 이제 초점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아야 선명하면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말을 하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리멍텅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배 이야기 둘이서 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가 똥배가 나와가지고 배 똥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배상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사람은 똥배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먹는 배 이야기하면 둘이 핀트가 안 맞는 거지요. 이런 경우 제가 그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마을에 이제 덜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덜개가. 근데 얘가 아파가지고 불쌍해서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걔를 치료하려고 가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치료하러 얘한테 가는데 얘는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럼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막 붙잡으면 막 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겁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지.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있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게 핀트에 맞추어서 우리를 대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뭐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나도 돈이 많아. 그리고 내 옆에 능력자가 많아.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나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다. 결핍. 결핍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과 생각은 저 앞에 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활기를 쳐야 되고, 나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내 마음은 저 앞에 가. 또 요즘은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알려지고 그 동영상이 정보가 알려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뭐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막 생각은 말은 그냥 다 왕이요 왕. 그렇게 앞서가 있는데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뭔가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니까 내 마음과 이상과 현실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꾹꾹 눌러지는 거지. 현실이 나를 꼭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면 결핍이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겠어요? 내 아픔만 보이는 거지. 내 기도 제목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화에 그런 예화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왕이 이 사람이 사형수요. 사형수인데 내가 네한테 살 길을 하나 주겠다. 네가 이 미션을 완성하면 내가 네 살려줄게. 안 그러면 바로 지금 뭐가지 알아요. 컵을 하나 딱 주고 컵에 물을 딱 만땅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걸 손에 딱 들어주고 네가 이거 들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라.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면 네 살려줄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그 물병을 들고 뭐만 쳐다보면 가겠습니까? 물병만 보는 거지. 왜냐면 물 넘어가면 자기 죽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길에 돌뿌리가 있나 가끔가다 보겠지요.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지, 산에 나무가 아름다운지, 새가 날아가는지 보이겠습니까?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지금 어떤지, 저 사람이 상황이 어떻는지, 나에게 친구가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이 참 나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했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임. 뭐만 보이겠어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부족함,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누군지 나 지금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이니까 전능하겠지요. 빨리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빨리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안 찍어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누군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활을 하다가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생활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궁금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 틀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주르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답을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그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1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은 참 이 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찾아가 바로 나와버리는구나. 참 허무하다.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9명이 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야, 그 싸가지 없네. 병이 나왔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 참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이네. 니는 참 인간 됐네. 그러려고 찾았나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더 많은 것이, 더 사랑이, 더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나에게로 와서 나와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랑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 좋았을 텐데 겨우 그거 가지고 가버렸느냐. 우리 인간의 눈에는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그게 커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그것만 날랑 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가버렸냐.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주님은 그 9명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찾으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보다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제 오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나눠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는 본문이 안 나와요. 본문이 안 나와가지고 찾아보려니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가까이 있는 챗 GPT라고 요즘 AI 이야기 많이 하죠. 인공지능 걔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물어봤어요. 요즘 뭐 그대로. 근데 가르쳐 주더라고. 구절을 보니까 딱 내가 원하는 구절이에요. 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근데 참 그 시대가 지금 참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와 그것을 또 구하면서도 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미묘한 관계다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호세아서 1장 13장 8절에 그들이 먹이고 배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죄,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곤란함과 어려움을 주세요.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쳐서 어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배고파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잠시 내가 그냥, 그리고 다시 옛날로 떠나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고는 하나님은 빠이빠이 하고 자기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호세아가, 제가 이게 좀 안경을 껴야 돼. 13장 6절. 신명기,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 그러니까 믿음 생활 끝 지점에서 한 이야기고, 신명기는 뭐예요? 출발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0절 11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네가 먹어서 배부를 때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찌 그래 예측을 안 벗어나는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나도 그럴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은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왜?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겸손하고 있다가 그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배고픔이 없어지면 그리고 원래 내가 이렇게 좀 고상한 사람이었는데 잠시 내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다시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차라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소설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문맥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심오한 뜻이 있는가 그랬더만은 날개가 없는 거나 추락할 일도 없죠. 땅에 사니까. 근데 이제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가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뭐 죄를 지도 자기 하나 상하고 마는데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 죄가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발부둥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시키지 않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6절에서 9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 건데 지금 들으셨거든. 들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셨구나. 그걸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유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결과라는 것이 응답 이후의 모습이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나오느냐? 이미 기도할 때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얘가 안 되겠구나. 아예 싶으면 아예 그냥 기도 응답을 안 시켜주시고 또 아까 진통제를 준다 그랬잖아요. 얘 지금 진통제 안 놓으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은 일단 그 약 처방이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진통제가 중요한 걸 알았냐면 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가 이렇게 아프면 빨리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그걸 깔아앉혀야 돼요. 안 깔아앉히면 그 아픈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니까 온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작은 부위 아픈 거 하나 때문에 몸 전체의 아픈 게 전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깔아앉혀서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게 지금 정상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진통제를 놓듯이 마취제를 놓듯이 이렇게 그래서 빨리 깔아앉히고 숨 좀 돌리게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절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여러분 서둘러 가지고 좋은 게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둘러 가지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가 굉장히 DNA잖아요. 그건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뛰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서두른다 말 안 하잖아요. 그건 빨리 가는 거지. 서두르는 건 뭡니까? 손에 들 건 들고 짊어질 건 짊어지고 그러면서 가면 그게 빨리 가는 건데 들 거를 안 들고 짊어질 거를 안 들고 가는 게 서두르는 거지. 서두른다는 것은 뭐냐면 할 걸 안 하고 몸만 들이다 가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그냥 뭡니까 이렇게 음료수로도 하나 사들고 가고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팽개쳐놓고 몸만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그게 서두르는 거지.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서두르는 마음을 답답하지요.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하고 서두르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일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고. 요리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탕문화라고 해요. 탕문화가 뭡니까? 우리는 요리기구가 가마솥이잖아요. 옛날에 불 때 가지고 가마솥에서 요리하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탕문화가 발달돼 있는. 다 집어넣어 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거기도 순서가 있더라고. 먼저 들어갈 애가 있고 나중 들어갈 애가 있고. 파를 먼저 넣고 끓이면 나중에 파가 어찌 됩니까? 완전히 물로 터져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정리가. 나는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가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응답이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9명은, 문둥병자 9명은 그동안 내가 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마음이. 잘못하면 예를 들면 세상을 원망한다든지 또 과거를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늘 이런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거의 추측을 해볼 때 그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마음이 겸손으로 가고 인내로 가고 마치 숙성하듯이 뭔가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숙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숙성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결핍에 자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이 아니고 인내로 가야 돼요. 인내.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다르죠? 겉으로 볼 땐 비슷하게 보이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발효를 시키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썩는 거는 뭡니까? 거기 오만 잡탕균이 들어가 가지고 분해하니까 썩어버리는 거고, 발효는 뭐냐면 유익한 균이 그걸 숙성을 시키면서 그것도 부패는 부패죠. 다른 현상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 그 속에서 그런 숙성의 기간들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마취제를 놓듯이 진통제를 놓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근데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러 가고 이러면 그런 속이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왜? 이때 빨리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 이게 나왔어. 그러면 뭔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뒷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뒷일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 산만 넘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더 멀리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그 응답을 주신 주님의 은혜, 사랑, 능력까지 봐야 되는 것이 제일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돌아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간들 가운데 잘 견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더 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눈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산 하나 넘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산 넘어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아니하며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